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만나서 또 조금 정이 든 것 같네요. 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워낙 유명한 개송이기도 하고, 붓다가 깨닫고 이제 처음 이제 청년기죠. 청년기에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설법을 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수타니파타인데,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또 대표적인 개송이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한테는 뭐 법정 스님과 이제 공재영 작가 소설 뭐 등등 해서 이제 굉장히 널리 알려지게 된 또 그러는 아주 유명세를 탄 또 개송이기도 한 거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이제 붓다가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 이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면 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가장 이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개송인 것 같아서 이제 요걸 가지고 청년 시타르타가 이제 깨달음,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아마 혼자서 가라에 꽂히실 거예요. 아마 혼자서 가라에 아주 깊은 산 속에 막 그 아무도 없는데 이제 혼자 막 걸어가는 이런 이제 구도자의 모습 막 이런 거를 떠올릴 텐데, 근데 이 문장을 잘 한번 이제 살펴보면 무소의 뿔처럼이잖아요. 무소가 이제 인도에 있는 물소들이니까 코뿔소겠죠. 뭐 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두 개가 아니고. 근데 이 가운데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역동적이고 저돌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막 힘찬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 무소의 뿔처럼 가라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가라가 핵심이 아닌 거예요. 아무 친구들 없이 나 혼자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독하게 가라도 아니에요. 무소의 뿔이 가운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나가듯이 가운데 있으면 더 이게 강력하잖아요. 그런 막 다이나믹함, 에너제틱함, 그리고 거침없이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가라가 핵심이에요. 이게 번역이 되면서 좀 우리말에서 이제 이 약간의 이제 이미지의 어떤 전도가 좀 일어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구도는 뭐 고독하고 뭐 쓸쓸하고 이런 식의 낭만적 이미지를 여기 붙이면 이거는 붓다의 깨달음에서 굉장히 멀어집니다. 예. 그 낭만적이고 막 고고하고 뭐 이렇게 세속을 떠나서 막 은둔한 그런 포스로 뭐 가는 이거는 깨달음으로 갈 수 없고 그냥 청승 맞은 거예요. 그런 게 마치 무슨 세속의 욕망과 갈등과 아수라장을 벗어나는 나 홀로 고고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로 절대로 이 세속의 욕망을 이겨낼 수도 없고요.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소의 뿔이 갖는 막 자갈길이고 뭐 그 벼랑이고 뭐고 막 거침없이 가는 그걸 일단 떠올리셔야 된다. 자, 그러면 붓다는 이제 시타르타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 독전을 외쳤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나 홀로 존귀하다. 그러니까 이때도 나 홀로가 혼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존재성, 그것이 가장 우뚝 존귀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핵심은 무소의 뿔이건 천상천하 유아 덕전이건 다 핵심은 뭐냐? 그 어떤 가치와 표상에 의존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전통 관습, 뭐 거기서 오는 가치 규범, 이 모든 것을 그냥 그 한 번에 전복하는 이 에너지, 이게 지금 핵심이지, 그 고고하고 고귀하고 막 고독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 불교에 대해서 가진 우리가 아주 낭만적 이미지들이 여기서도 좀 왜곡이 된 느낌이 있어요. 그럼 왜 홀로 존귀하냐?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데 일체계고 아당한지 모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 것이다. 이거거든요. 예. 여기가 가장 존귀한, 그리고 무소의 풀처럼 아주 다이나믹한, 예, 가르침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 이전에는 당연히 신에게 의지했죠. 초월적인 능력에.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감히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고통을 벗어나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 근데 이제 붓다는 이제 처음으로 인간 안에 있는 잠재력과 저력, 이 힘으로 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을 열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게 이제 내면화된 거죠. 이 어린 시타르타한테. 그걸 내면화한 채로 살아가면, 지난주에 얘기한 이제 12세, 12살에 가졌던 그런 이제 어떤 질문, 경이로움, 호기심, 그리고 깊은 공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소의 뿔처럼 그런 식의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던지지 못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이 이 미물, 벌레하고의 공감력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저도 일주일 동안 그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공감력이에요, 사실은. 만사 귀찮아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져요. 이게 병약하고, 나약하고 슬픈 존재의 모습이에요. 무소의 뿔 같은 에너지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두려움 없이 질문을 던지고, 가장 그 하찮은 존재의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태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사춘기로서의 온갖 활락을 다 누렸어요. 그래서 야소다라라는 그 아주 정말 매력적인 여인과의 사랑도 원 없이 이제 누리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세속의 활락과 즐거움이 시타르타 왕자가 오랫동안 수억 겁을 품어왔던 질문을 상쇄할 수가 없어요. 세속적 욕망은 아무리 그게 기쁨을 주고 뭐 대단한 사랑을 한다 그래도 무의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아주 비상적인 거예요. 고기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소다라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 질문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노인과 이제 병자와 죽은 자, 이 세 존재를 보죠. 노병사의 실상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병사도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늙음, 가난한 사람의 병듦, 뭐 더 비참하다면 비참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비참하거나 슬픔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부자가 더 비참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의외로 또 삶에 대한 세속적 욕망이 덜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를 엄청 누린 사람들은 정말 놓기가 더 힘들어서 뭐 지옥의 괴로움을 겪을 수 있죠. 노병사라고 하는 그 과정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태어나면 다 늙고, 태어나면 다 병들고, 태어나면 다 죽는다. 나도 그렇다.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잘생기고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청춘의 활락을 누리고 있는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를 바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 안 받아들이죠. 알지만 안 받아들이잖아요. 왠지 나의 이 아름다움, 나의 건강, 이거는 유지될 것 같은, 이게 망상이라고, 이게 착각이라고. 자꾸 실상을 안 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바로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힘이 무소의 뿔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그 사춘기의 활락에 젖어 있겠습니까? 이 무상하고 이 정말 언제 소멸될지 모르고
진짜 너무 얇고 진짜 파도의 그 포말처럼 보이는 이것들에 어떻게 이게 대체가 되겠습니까? 그 무의식 밑바닥까지 지금 생로병사의 괴로움이라는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왕국이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야소다라가 해결해 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타협이 아들을 낳으면 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 낳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29살이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슬픔, 가족의 그 비탄을 어떻게든 좀 덜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9살이면 진짜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은 거죠. 이 청춘이라고 하기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나오는 날 마지막 파티를 하고 떠난단 말이죠. 그것도 보통은 뭐 이렇게 파티를 하고 아들이 또 그렇게 태어나면 대충 묻어 살게 되죠. 그 왜 그러냐면 그거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자, 그래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안아보겠다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에는 강력한 애착이 있죠. 그러나 그 강력한 애착도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안아보겠다 하고 이제 떠나죠. 그래서 이제 이 출가를 하는데 출가 장면에 보면 신과 하늘 사람들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막 축복을 하면서 막 진짜 어서 가라고 어서 출가를 안 할까 막 전전긍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늘 사람과 하늘의 신들도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열반이라는 이거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붓다가 그 길을 가면 그를 스승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 힘, 초월적인 어떤 초능력 이런 것들이 아닌 인간 안에 있는 정말 인간의 잠재력. 그게 바로 이제 질문하는 것과 그리고 그 질문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 추진력. 이제 그 힘에 의존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엄호를 해주면서 그 카필라바투를 돌아볼까봐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 회전 무대를 만들어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카필라바투 성을 보게. 진짜. 그러니까 혹시 돌아봤다가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지? 온 하늘의 신들이 그거를 두려워했다는 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길은 일찍이 아무도 간 적이 없는 그런 식의 출가요. 그때 이제 인도에 사문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숲에 이런 이제 출가 사문들이 있었죠. 근데 이 시타르타 왕자의 이제 출가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전에 그 우파니샤트의 사문들과는 굉장히 다른 굉장히 단호한 새로운 시도 실험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가서 강을 건너고 머리를 깎고 이제 옷을 갈아입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일단 깨달음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게 사회적 지위가 거기에 우리가 의탁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버리지 않는 한 그 의존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성을 나와야 되고, 성을 나온 다음에는 이제 신체가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아야 돼요. 지금은 스님들이 오히려 좀 눈에 띄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머리를 깎으면 카스트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옷이나 뭐 이 헤어스타일을 보면 바로 이 사람의 카스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그 코드를 지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옷을, 가장 이제 가난한 옷을 입는 거. 이제 이런 게 그런 부귀가 상징하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출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어떤 이제 뭐 절에 들어가서 뭐 이제 이런 게 아니고, 하나하나 내가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봐서 그걸 하나씩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분, 왕자로서의 신분 당연히 벗어야 되고, 근데 신체에 새겨진 걸 하나씩 벗어놔야 돼요. 부유한 왕자라는 거는 옷의 촉감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자라는 건 이 감각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옷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 아닙니까? 부드럽고 가벼워서 아무리 추워도 그걸 하나만 입어도 겨울을 날 수 있는 이런 옷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게 주는 감각적 쾌락, 이런 것들에 다 의존돼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돈으로 해결한다가 아니고, 그 돈이 주는 온갖 감각적인 구속, 굴레, 그것이 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옷을 벗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미각이죠, 미각. 그래서 탁발을 해서 음식을 먹을 때 막 토할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감각, 이 오감에 길들여져 있는,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이제 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겁니다. 출가했는데 계속 뭐 정말 산의 진미를 다 먹고, 그 다음에 옷도 너무너무 부드럽고, 또 뭐 정말 막 인테리어도 너무 고상한 막 그런 곳에 계속 산다면 그게 출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이제 출가인데, 그 시타르타 왕자는 이걸 하나씩 이제 아주 낱낱이 자기 자신과 대결해서 겪어낸다는 거.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뭐 당연하고, 이제 탁발을 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돈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부와 귀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내가 두 발로 내 힘으로 살아간다가 일단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타르타 왕자가 출가를 하고, 그 마부가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숲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려줬을 때, 어머니가 가장 슬퍼한 거는 산의 진미를 못 먹는 거. 그 다음에 부드러운 침대에서 자지 못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비탄에 젖는 거죠. 그리고 야소다라 비는, 그 야소다라 비의 반응이 아주 정말 재밌으면서 아주 요즘 말로 깬다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자기처럼 아름답고 지순하고, 이렇게 최고의 그 여인을 두고 도대체 왜 출가를 했을까? 생각해보니 붓다가 되면 하늘나라의 옥녀들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했나? 이렇게 말하는 대목에서 진짜 홀딱 깨져. 그러니까 그때 그게 사람들이 열반에 이른다, 해탈을 한다, 이런 거는 하늘나라에 가서 수많은 천녀들하고 막 어마어마한 사랑을 누리는 막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왜 지극한 연락, 그러면 이제 다 그 연장선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인류가 오랫동안 행복하다는 거, 뭔가 천국의 복을 누린다고 했을 때 전제했던 감각적 쾌락의 극대화, 그것을 이제 단호하게 이제 벗어나서 오로지 이제 자신의 그 신체적 힘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어야 사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잠재력을 비로소 깨워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었다면, 두 번째는 당연히 그때까지 내려온 최고의 그 수행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최고의 명상 센터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찾아갑니다. 가장 이제 유명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요가나 명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곳에 가는데 두 군데를 가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서 바로 그 스승의 최고 경지에 도달을 해요. 예. 그런데 그것은 명상을 할 때는 그 완벽한 이제 어떤 집중, 그 다음에 무아, 막 이런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는 막 이런 체험을 하는데, 명상을 나와서 어떻게 사는 건가? 명상을 나와서는 그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열반에 이르는 길인가?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여기까지 마스터했으니 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스승을 찾아가는데 거긴 한 단계 이제 더 높은 경지였어요. 그 더 높은 경지도 금방 이제 마스터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럼 명상할 때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데, 그럼 명상을 나와서 이런 이제 분석과 통찰을 하는 이 기운으로 이제 세속적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번뇌로부터 벗어나는가? 그거에 대한 거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붓다가 그 당시까지 내려온 최고의 이제 명상법의 경지를 다 마스터했다. 그런데 이 길은 아니었다. 그럴 때 가차없이 버리고 나오는 거. 이게 또 이제 사실 이 붓다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고 하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최고의 경지에 가서 거기에 이르면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하고 그 전통을 이렇게 널리 알리는 데서 끝나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아주 수억 겁의 생애 동안 생로병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거기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가차없이 그걸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하신 거라도 막 절차탕마해서 하나하나 다 되새겨가지고 이 연금술처럼 막 다 이렇게 씹어보고 막 이렇게 잘라봐서 의심할 만큼 하고 그런 다음에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풍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그냥 어떤 스승이 훌륭하니까 그 권위에 의존해서 깨달음에 이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건 시타르타 왕자가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가 되는 길이기도 한데, 이 길을 참조해서 각자의 사람들이 다 각자의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또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배울 스승이 없으니까 이제 그 고행이라는 방법을 가는데, 고행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베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고행주의예요. 그 고행이 굉장히 거룩한 또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우주론하고 뭐 이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모습하고 뭐 여러 가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까르마의 핵심은 지나친 쾌락을 누리는 데서 오는 거니까 그거를 덜어내려면 고행으로 상세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또 원리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행하는 고행주의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고행을 이제 하는 이유는 고행을 해서 까르마를 덜어내면 이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다음 생에 더 고귀하게 태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행이 스펙이 돼가지고 누가 더 기괴한 고행을 하나 이거를 이제 내기를 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너무 기괴한 고행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뭐 겐지스강 그 한가운데 막대기 올려놓고 그 위에서 십자 자세로 이렇게 서가지고 그 하루 종일 있다가 해가 지면 이제 겨우 내려와서 뭐 돌아온다든지, 뭐 그 못이 잔뜩 그 박힌 침대 위에서 누워 잔다든지, 뭐 개미 집에 웅크리고 들어가 있다든지, 뭐 하여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이제 고행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고행을 왜 하게 됐는지를 이제 목적하고 이게 전도가 돼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진짜 신에게 자신을 그 희생제의로 바치는 거, 그리고 어떤 참회, 이 쾌락에 대한 참회의 의미,
막 이런 성스러웠던 것들이 전부 누가 더 세게 고통스러우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그리고 왜 이렇게 고행을 하는가라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다음 생에 더 좋은데 태어나기 위해서다. 그럼 다음 생에 좋은데 태어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도 또 고행을 해야 그 다음에 더 좋은데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끝나요 이게? 예.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해도 거기서 또 고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데 대한 이제 질문을 하지 않고 고행 그 자체에 이제 빠져드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돼서 이제 붓다는 이거를 참조를 하기는 했는데 자기만의 이제 고행 프로젝트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6년간의 고행에 들어갑니다. 붓다가 가진 이 수행에서 다른 어떤 종교하고 다른 지점은 정말 놀라운 분석력과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도 그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상의 최고 경지에 도달을 해도 그 황홀경에 머무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나를 인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인가 라는 통찰적인 시선, 이걸 놓치지 않는 거죠. 네. 이 고행에서도 이제 고행을 왜 하는가? 왜? 거기 이제 까르마를 덜어낸다. 이것도 이제 맞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애착과 증오로 기본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강력한 애착과 갈망이 있고, 그게 되지 않을 땐 엄청난 분노와 증오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붓다가 이제 고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일주일에 한 끼 먹다가 이제 뭐 한 움큼 먹다가 이제 한 알 먹다가 막 하루에 한 알, 뭐 일주일에 한 알, 막 보름에 한 알 이렇게. 그래서 막 인간의 식욕이 어디까지 이제 몸을 좌우하는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실험을 하고 호흡을 참고 안으로 이제 내호흡을 하게 되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막 고통과 고독과 고난을 어떤 고행주의자도 하지 않은 그런 막 지극한 데까지 가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다는 게 또 핵심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그리고 이게 정신, 심리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이제 이런 것의 관계성, 그러니까 막 목숨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아주 총체적으로 실험을 한 거죠. 사실 우리는 참 많이 아픈데 그 아픈 것만큼 자기의 이제 몸의 생리를 잘 모릅니다. 그걸 그렇게 겪은 거를 잘 데이터만 갖고 있어도 다 자기 자신한테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플 때는 막 아프다고 막 뭐 울부짖고 막 뭐 이렇게 뭐 힘들다고는 하는데 몸을 관찰은 잘 못해요. 그래서 나은 다음에도 얼떨결에 나은 거지 어떻게 나은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아프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이제 당황하다가 막 또 한탄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플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사실 있어요. 몸이. 그리고 통증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해요. 여기저기 막 엄청나게 옮겨 다닙니다. 똑같은 이제 목이 아프다 그래도 목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도 가지가지로 이제 변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예의주시를 하려면 굉장히 어떤 집중력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집중력부터 잃어버리는 게 먼저 아닌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흐트러졌다가 몸이 좀 나아지면 이제 막 땡기는 대로 또 막 먹고 그 다음에 책을 볼 기운은 안 나는데 텔레비는 보잖아요. TV, 드라마는 보잖아요.
그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책은 못 봤는데 드라마는 막 이렇게 챙겨서 봤어요. 그 이상하죠. 이 에너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황당하게 쓰죠? 그래서 제가 야 이러다가 죽으면 진짜 이게 뭐야 드라마보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진짜 인간이 허랑방탕하게 살다 죽을 수가 있나?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통증이 심할수록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해지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아프면 뭐 나약하니까 뭐 그냥 사람이 굉장히 부드럽고 착하고 순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게 공감도 잘 안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고요. 좋은 이미지가 안 떠올라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그 히스테리를 제일 많이 부리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어떤 병이 만들어내는 감각적 지도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순간의 삶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탐구하면 사실 굳이 고행을 안 해도 우리가 이제 아플 때마다 지금이 이제 고행을 내가 하는 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를 잘 관찰해도 그게 훌륭한 수행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거를 잘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 몸을 고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런 증상이 나면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의사가 되겠죠. 네. 근데 아무리 많이 아파도 내가 나를 관찰하는 힘이 없으면 뭐 죽을 뻔하다가 몇 번 살아나도 전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이 아프다 그럴 때 뭐 일도 도움을 못 줍니다. 그리고 내가 안 아프면 남이 아프다는 게 잘 느낌이 오지도 않아요.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고행에 담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의미인데 붓다의 고행에는 그런 식의 고도의 집중과 분석. 그래서 그 수타니파타를 보면 그 오장육부와 우리 몸의 생리 구조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주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그 붓다가 고행을 할 때 하면서 자기의 이제 생리 구조, 해부학적으로 이거를 다 간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6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이제 마지막 호흡에 이를 정도로 극단적인 이제 상황까지 갔는데 그때까지 아직 숨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참 명료하다는 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이제 고행을 해도.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 또 이 상태로 내가 삶을 마치면 다시 인간의 몸을 가지려면 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깨달음이 아닌데 여기서 생을 마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고행을 딱 멈추죠. 근데 그 고행을 멈추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왜냐면 그때는 그 고행을 다 하고 있어서 그 고행을 하는 동안은 아마 이 고타마 사문이 굉장히 또 막 이렇게 명망이 높았었나 보죠. 그 인근에.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동료들이 고행을 멈춘다 하니까 그건 상상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료들이 고행을 멈추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제 곧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가 됐는데 근데 고행을 끝냈다고 그냥 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고선 이제 저 사람은 완전히 이제 쾌락에 물들었다. 쾌락주의자가 되었다. 그러고선 고타마를 버리고 사슴동산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타마가 그 고행을 통해서 상당히 어떤 수행자들 사이에 뭔가 유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뭐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깨달음을 이룰 수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멈춰 버리는 그것도 정말 저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이제 수행의 과정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보리수알에 앉게 될 때 그야말로 이제 어디에도 의존할 데가 없었어요. 같이 있던 이제 그 도반들까지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인도에서 내려오는 전통으로서 할 만한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다
훌륭하게, 근데 대단한 이제 인내력을 줬죠. 엄청난 인내력을 주고, 이 정신력, 이런 걸 준 건 맞는데, 여기서 깨달음을 이룰 수는 없다. 그럼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오로지 자신의 내적인 힘만으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는 그 상황에 이제 처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게 12살 때의 그 친경제 때 했던 그 명상. 깊은 연민 속에서 오는 그 무아의 체험. 그 공감력. 그것이 다시 환기되면서 그런 식의 명상을 다시 들어가야겠다. 그게 이제 위파사나 명상이라고 오늘날 말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찰하는 힘.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렇고 명상도 고행도 붓다가 시종일관 놓치지 않은 게 관찰이에요. 관찰 집중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제 정각에 이르게 되는데, 그 정각에 이른 그 깨달음을 그렇게 말해요. 삼명통이라고 하는데, 삼명통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숙명통은 자신의 이전의 모든 생애 과정이 눈앞에 지나갔다. 이거는 신통력은 신통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했다.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전의 생애는 그 사람으로 살았던 것도 있는데, 뭐 토끼도 있고 토끼였던 시절도 있고 뭐 식물이었던 시절도 있고 뭐 그 전에 가면 요즘으로 치면 그 뭐 단세포일 때도 있겠죠. 그 모든 자신이 이전에 밟아왔던 생애 프로세스가 다 지나갔다. 이게 이제 숙명통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모든 중생의 삶의 과정이 다 눈앞에 지나갔다. 천안통. 그러면 이게 이제 자신을 알고 이 세계, 자기와 만나는 모든 타자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건 온갖 생명의 과정을 다 알게 됐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배운다고 할 때도 바로 요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공부를 하든, 뭐 종교가 뭐든, 뭐 철학이 뭐든 간에, 분야가 뭐든 간에, 모든 공부는 자신을 알고 세계를 아는 거예요. 존재와 세계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요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요거를 알고, 근데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이제 핵심이에요. 누진통이라고 하는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알. 그게 이제 불교의 핵심이죠. 누진통.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니까 숙명통, 천안통을 거쳐서 누진통으로. 그러면 이제 열반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욕따라 삼막 삼볼이라고 무상정득 정각, 위 없는 깨달음. 그러니까 이제 더 나아갈 곳이 없다. 더 나아갈 바가 없죠. 이렇게 되면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타인이 또 이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됐으면 그게 이제 인간이 추구하는 이제 최고의 알미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리수 아래서의 깨달음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과정에 보면 정말 다 어떤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조건이 주는 그 의존성, 그리고 조건이 주는 어떤 편견, 이 모든 거를 하나씩 떨치고 나아가는 과정. 그럼 마지막에 가면 이 붓다는 이제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탄생의 사자후를 이제 마침내 다 이루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뭐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됐죠. 그래, 이게 이제 인류사의 최초로 인간이 이런 길을 열 수 있어. 인간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까르마, 업을 풀어서 완벽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증명이 된 셈이거든요.
그 보리수 아래서의 그 새벽 빛과 함께 이렇게 해서 이제 천지가 막 진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목이 참 감동적인데 부처님이 이제 붓다를 이룬 거죠. 붓다를 이루고 나서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본인이 열반에 이르는 길을 열었으니까 본인이 가장 기쁘죠. 열반을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무려 49일 동안 음미한다. 49일. 예. 나무를 7군데인가 옮겨 다녀요. 예. 보리수 나무에다 뭐 니그로다 나무에다가 인도는 뭐 나무와 숲이 워낙 발달한 나라니까 거기를 다 옮겨 다니면서 일주일씩 그 깨달음의 기쁨을 앞으로 한번 음미했다, 뒤로 한번 음미했다 하면서 막 그 기쁨을 누리고 보리수 나무가 너무너무 고맙기 때문에 보리수 나무를 일주일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고 응시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게 그 나무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래서 사실 나무가 없었으면 불교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불교는 태어날 때 그 부처님 자체가 룸비니 동산의 사라쌍수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그 12살 때 처음 명상에 들어갈 때도 그게 갯복숭아 나무 아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나무들이 등장해서 마침내 정말 나무가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붓다의 깨달음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 이후에도 계속 나무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보다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 보리수는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풀옵션 게스트하우스 아닐까 싶어요. 그 안에 가면 모든 게 다 가능한. 우리는 이런 나무는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좀 깨닫기가 어렵나? 그 나무가 없어서. 하여튼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도 그 나무 아래서 드셨고 하는 그 대목, 그 깨달음의 기쁨을 무려 49일 동안 누리는 그 대목이 저는 붓다 평전을 쓰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부분은 평소에 붓다 스토리를 들을 때 잘 못 들었던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런 게 인류에게 전해지는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의 탄생도 복음이고, 붓다가 보리수아에서 무상정등 정각을 깨달았다도 정말 굿뉴스죠. 그래서 이 뉴스를 지금 2600년 지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새겨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부처님의 그 깨달음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르게 될 때까지 무소의 뿔로 상징되는 청량기의 파토스가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작용을 해서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런 그 진리가 탄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